큰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러면 왜 창조하셨느냐 이거죠.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인간 만든 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찬송.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경배해야 하는 거죠. 이게 찬송이에요. 찬미. 그리고 또 교회에서 거룩한 찬송을 날마다 부르면서 찬송 불러요. 두 번째는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영광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기고 성공하고 은혜 받고 복 받고 그랬으면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무시함을 드러내고 교만하고 자기를 높여서는 안 되고 누구한테 영광 돌려야 돼요? 참 나를 만드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주시고 햇빛과 공기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는 왜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이용모 선수가 할렐루야 축구단 만든 축구 선수 아니에요? 국가대표 선수.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성경 구절을 딱 한마디 전하는 전도자의 말을 딱 듣고 그 말씀이 머리에 박혀가지고 머리에 안 떠나가고 뱅뱅뱅뱅뱅 그냥 맨날 며칠을 그냥 그 말씀이 안 떠나가고 이게 무슨 뜻인가 잊어지지도 않고 그러다가 결국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 신앙이 투철해졌어요. 그리고는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축구할 때는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열심히. 그리고 그냥 축구 뛰다가 골이 나잖아요. 축구 골이 하면은 그 자리에 꿇어 앉아서 그 운동장 축구하던 운동장에 그대로 잔디밭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 수많은 관중들이 볼 때 저 양반이 골이 나니까 바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앉았거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죠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 주고. 할렐루야. 아주. 그러니까 그 이용모 선수가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의 하나님, 나를 만들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사랑은 창조 목적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자기의 마음, 자기의 육신, 자기 육신의 건강에서 건강식품이고 온갖 건강이 좋다면 그냥 모두 다 찾아서 다 찾아먹죠. 막 100만원, 1000만원짜리라도 그냥 사가지고 먹잖아요. 자기 몸은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자기 몸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최고의 계명은 이웃사랑이죠. 이러한 이웃사랑도 창조 목적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간을 하나님이 왜 창조했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라고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7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거룩한 성품, 사랑의 성품, 정직한 성품, 진실한 성품, 신실한 성품,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성품.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마음을 인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좋은 성품도 하나님 마음을 닮은 거죠. 그런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거죠. 악하고 나쁜 성품은 마귀가 갖다 준 성품이니까 그거는 씻어내고 버리고 깨끗이 물려버리고 마귀 물리치고 하나님 마음을 닮은 거룩한 성품을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나타내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인격과 윤리, 도덕을 드러내면서 진실과 정직과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항상 화목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또 평화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 이 단체 이제 평화 위해서 세계적으로 세계 평화 위해서 일하는 건 진심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감동이 많이 느껴지죠. 할렐루야. 세계 평화 위해서 가정 평화, 이웃 평화, 국가 평화, 교회 평화, 지역 평화, 화목을 위해서 인간과 인간끼리의 모든 원수 맺지 말고 평화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 조그만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선행을 하는 그런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할 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서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화를 만드시고, 할렐루야. 네, 평화를, 화목을 애쓰고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목과 평화를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악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하게 만들어졌어요. 거룩하게 만들어졌어요. 정직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뭐가 인간을 악하게 만듭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다가와서 인간을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성품을 갖다줘서 그렇게 악행을 행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받고 하나님의 성품 따라 우리는 선행을 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은 아낌없이 다 준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정직하게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하게 행하고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선행을 많이 베품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생활과 자녀들과 후손들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좋은 것이란 건 뭐예요? 영적으로 걸어간 좋은 것뿐만 아니라 경제고 건강이고 현실적인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준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정직함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선행을 위해서, 착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잘 형통해요. 자녀들한테도 이거를 교육을 그냥 철저하게 시켜줘야 돼요. 후손들한테도, 손주들한테도 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자연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든 다음에 먼저 만든 대자연을 인간한테 맡겨주면서 이 대자연을 다 관리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자연을 정복해라. 정복도 뭐예요? 이거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해치라는 게 아니에요. 잘 보존하면서 깨끗하게 자연 환경을 잘 깨끗하고 잘 보존하면서 잘 관리해야 돼요. 하늘도 깨끗하고 바다도 깨끗하고 산천 천옥도 깨끗하고 산수도 깨끗하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그 식물도 물고기도 잘 관리해 가면서 잘 먹고 살고 자연을 잘 깨끗하게 보존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연의 관리인으로 하나님 맡겨줬어요. 8번째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죠.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면서 하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죠. 남자를 만든 다음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오늘날 가정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최초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인류가 종말이 돼서 다 끝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는 이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기 부인과 자녀를 잘 관리하고 신앙적으로 이 창세기를 잘 가르쳐서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도록 가정을 관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가르쳐줘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경 말씀 가르쳐줘서 말씀대로 살도록 신앙을 갖고 살도록 잘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이 가장의 역할이요, 아버지 역할이요,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신 목적이 뭐냐?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복음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건져주려고 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나셨다라는 것도 전해야 되고 승천하신 것도 전해야 되고 이제 재림하실 것도 전해야 되고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을 공중에 첫 번째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지상에 두 번째 재림하실 것인데 공중 재림하실 때는 믿는 자들을 다 끌어올려서 7년 대환란 겪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공중 재림하시고 7년 대환난이 이 세상 끝나면은 모두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 지상 재림하시면은 그때는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결박하여 잡아가지고 천연왕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10번째는 보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한 천주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한 번 만드신 다음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아침 이슬같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깐 피었다 지어버리는 꽃잎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천국을 만들고 사람이 죽어서 천당 들어가면 돌아서 살 수 있는 천국의 맨션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서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은,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잘 믿고 사는 생활은 영원 천국에 들어가 사는 생활에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만 말씀드렸고, 이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도록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잠언서에 보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라파의 하나님 있어요.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 주셨잖아요. 예? 이러한 예수님의 위대하신 치료의 능력을, 근데 예수님이 또 명령하신 대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야 돼요. 어떤 인간의 이름으로 절대 안 돼요. 대통령 이름 가지고도 안 돼요. 위 유명한 영웅 호골의 이름 가지고도 안 돼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의 이름 가지고도 안 돼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누구 이름만 가지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귀신아 떠나가라. 모든 병은 나을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간단히 간증을 드리고 마칠게요. 서울에서 또 춘천에서 전도사 때 나가도 이상하게 막 저절로 막 병자가 먹는, 다리가 썩어가는 어린이 이 다리가 한번 기도해 줬더니 그냥 더 이상 썩지 않고 낫기 시작해서 병원에 퇴원하고, 갑자기 장모 부인이 막 반신불수돼가지고 그냥 반을 못 써요. 그냥 막 드러나가지고 조그만 손대도 그냥 아파 죽겠다고 그냥 난리예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더니 그냥 성령이 강력한 불같은 기도가 그냥 제 입에서 그냥 막 쏟아 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 그냥 막 입에서 막 쏟아져 나가는데 막 불같아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냥 막 불같이 그냥 막 기도가 힘있게 그냥 막, 그런 환자에게 기도를 제가 전도사 천연병으로서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지 몰랐는데 떠듬 막 쩔쩔매고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냥 확 기도할 말이 떠오르고 입이 그냥 열려가지고 엄청난 기도가 그냥 막 쏟아져 나가는 거야. 막 우라라라 그냥 막 힘있게 그냥 강간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입이 열려서 저절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3일 만에 반신불수 병이 딱 나가지고 그냥 교회 나오랬잖아요. 이 시골 가서도 또 가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많아요. 할아버지 너 귀신 들려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쪼그리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있고, 가서
찬송가 마귀 쫓는 찬송이 있어요. 마귀 쫓는 찬송을 가서 그냥 1시간 동안 내리 그냥 마귀 쫓는 찬송 그냥 박수 치면서 혼자서 그냥 찬송 불렀더니 이 귀신이 할아버지한테 쑥 떠나가 버리고 할아버지가 쫙 들어놓는 거예요. 기절한 것 같이. 그러더니 잠시 후에는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본정신이 돌아오고 인격이 돌아오고 사람이 됐어요. 또 어떤 40대 후반 청년은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막 집안에 가스레인지도 막 때려부시고 그냥 옛날부터 쓰던 집안에 이런 큰 고목나무다 톱을 막 다 쓸어버리고 일도 안 하고 농사도 일도 안 하고 그냥 흙 묻은 옷 그대로 입고 자기 이름도 모르지 어머니도 모르지 할 일도 모르지 그냥 그렇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귀신은 어떻게 쫓아야 될지 처음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아주 난감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을 쫓으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 일을 하는 목사니까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어떡하냐. 그 막상 만나려니까 무섭잖아. 더럽고 무서워. 그 남포가 귀신 들리잖아요. 가자니 무섭고 안 가자니 목사라는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궁리하고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뭘 두려웠겠냐. 그래가지고 그냥 새꼬챙이 새몽둥이를 딱 옆에 차고 이제 귀신 쫓으라고 갔어요. 제가 막 험악하게 나한테 공격하면 나는 새꼬챙이 빼가지고 그거 막으면서 나도 공격하려고 새꼬챙이 새막대기 가져가지고 옆에 그 옆에 딱 차고 가지고 그래서 가서 딱 보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가만 보니까 상태가 지금도 안 좋아요. 그래서 교인들 데려갔어요. 교인들 데려가서 그 집에 가서 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문을 뻥 차면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호미를 들고 와가지고 내 머리를 찌르라고 왜 우리 집에 왔어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이야. 그래서 그냥 이게 어디서 마음은 무서운데 내가 교인들 앞에서 목사가 무서워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어디서 그냥 까불어보면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들이다가 붙었더니 하나님이 막 힘을 주셔. 그래서 저보다 덩치가 더 좋아요. 막 붙잡아가지고 그냥 확 밀어버렸어요. 그냥 저 벽에 그냥 거울이 딱 부딪혀가지고 거울이 쨍그랑 깨지면서 그 사람 몸을 팔을 치고 나면 그냥 피가 철철철철 흐르고 그때부터 그냥 둘이 붙어가지고 그냥 막 혈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며칠 후에 교인하고 또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문이 쌀고문이 열리면서 사건 쫙 와가지고는 험악한 행동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그랬더니 무릎 꿇고 앉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찬송 부르고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드렸나. 그리고는 이제 교회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청년이 머리를 싹 빗고 그냥 양복 입고 아주 그냥 넥타이 메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교회 맨 뒷자리에 와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불러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소리가 자기 집에 와서 자꾸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가 잃어버렸던 본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더래요. 그걸 느끼더래요. 나중에 그래서 집을 알고 어머니를 알고 자기 이름을 알고 자신을 알고 자기가 농군인 걸 알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고 정신이 드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가.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었어요. 아들이 정신 돌아가지고 그렇게 험악하게 살다가 세상에 제정신 돌아가지고 교회 나오니까 그냥 어머니가 너무 기뻐가 좋아가지고 그냥 막 펑펑펑펑 우시는 거예요. 교인들도 보고 그냥 너무 반갑고 좋아서 그냥
박수 치고 난리야. 할렐루야. 아멘. 그 귀신 들린 자매, 귀신 들린 중학생, 여학생, 그 동네 어떻게 시골 동네인데 귀신 들린 사람 그게 많은지 몰라. 중학생, 청년, 어린이, 어르신, 할아버지, 청년, 세상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다 나가버려. 귀신이 다 도망가요. 성경 말씀대로 오늘 자매, 귀신 들린 자매가 왔어요. 집사님이 데리고 왔어요. 인천에 있는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기도하니까 그냥 내 다리 붙잡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또 하는 소리가 왜 나를 괴롭혀, 왜 나를 괴롭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왜 나를 괴롭혀 하는 그 말은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말하는 거야. 그런데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는 그 자매가 말하는 소리야. 성경에도 있죠. 성경에도 귀신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하는 말.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냥 예수여러분의 샤타라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한참 기도했더니 나중에 귀신이 도망가고 제정신이 돌아와서 그야말로 이혼 직전에 그 부인이 정신이 올바로 되니까 그 집에 다시 불러서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이거는 귀신을 쫓아나가니까 우리가 성경 예수님 명령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또 찬송을 걸어간 찬송을 신나게 부르면 1시간 2시간 부르면 귀신이 도망갑니다. 중풍병자도 저 강원도 산골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무교회 지역에 제가 전도를 다닌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갑자기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사한 사람 데리고 청년 교사한 사람 데리고 그냥 1시간 운전해서 어디야 거기가 무슨 동네더라? 화동가 강원도 산골짜기 꼬불꼬불 산골짜기 지나서 그냥 한참 가면 화도라는 동네 있잖아요. 그 동네 방향으로 가면은 대추나무골이라고 있어요. 거기 그 동네 가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달려가서 그 집에 가서 그냥 찬송을 그냥 드립다 불렀어요. 막이 쫓는 찬송을 막 찬송 부르고 그냥 1시간 막 찬송 불렀더니 중풍 걸린 할아버지가 뻘떡 일어나요. 그냥 중풍이 나버려갖고 뻘떡 일어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병든 자를 고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 교회 이제 장본 동네인데 발산이 춘천에서 가까운 장본 동네인데 장본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그마한 이 교회 반만 했어요. 이 교회 반, 꼭 이 교회 반 정도. 사랑채 개조해서 만든 조그마한 허름한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드리는데 우리 교회 전도돼서 처음에는 집사님 남편이 이제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그 남편이 자기 형님을 얻고 왔어요. 형님을 얻고 왔는데 세상에 중풍이 돼가지고 손가락도 뽑아가지고 이 팔도 굳어가지고 이 붙었어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그리고 다리도 굳어가지고 안지미가 돼 있어요, 안지미. 일어나지도 못해. 이 왼손만 써요, 왼손. 일어나지도 못해요. 걷지 못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야, 이게 정말 기도하면 나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병든 자 고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한 달 기도했더니 한 달 예배드리고 기도했더니 이 손가락이 그냥 펴지면서 이 팔까지 펴져가지고 목사님 이거 보세요. 그냥 팔이 다 펴지고 그냥 갑자기 여기 부드러운 영화 라파의 부드러운 기운이 막 확 들어오더래. 갑자기 막 확 부드러운 기운이 들어오더니 이 꼬라졌던 손가락이 막 쫙 펴지고 굳었던 팔이 펴지더니 목사님 자기도 놀라서 이 팔이 올라가요. 이거 보세요. 팔이 올라가요. 저도 놀라고 본인도 놀라고. 어쩐 일이냐. 갑자기 그냥 목사님이 기대주고 돌아서 나가시는데 부드러운 기운이 확
들어오면서 그냥 갑자기 다 펴지더래요. 그리고 또 한 달 또 기도했잖아요. 한 달 또 기도했더니 우리 교인들하고 기도했어요. 그 사람 방에서. 기도하고 나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막 강하게 들어오는지 믿음이 막 내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와. 강하게. 믿어지지 않았던 마음에 믿음이 강하게. 이제 요 말만 하고 마실게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한테 난 너한테 돈은 줄 것 없지만 한 가지 줄 거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 걸었잖아요. 그리고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뛰며 예배 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죠. 그 말씀이 갑자기 탁 생각나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그냥 갑자기 확 생겼어요. 그래서 그 춘천에 안진뱅이 돼 있는 그 홍천의 축구 선수였었어요. 덩치도 좋아요.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믿음이 막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 성령님이 그런 믿음을 갑자기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서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서 그냥 일어나 걸으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꿈틀꿈틀 거리더니 드디어 10년 이상 막 굳었던 펴지지 않던 발이 꿈틀꿈틀 거리더니 이제 슬슬슬슬 펴지더니 다리에 약간의 힘이 생기면서 쫙 일어나가지고는 일어나더라고. 일어난 김에 이 방 한 바퀴 돌아보세요. 그랬더니 어린애가 처음 걸음마 걷듯이 막 비틀비틀 그러면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서 그러더니 점점 걸음걸이가 좋아져가지고 나중에 거의 다 나서 갔다리 지팡이 나서 갔다리 집 앞에 나와서 걸으면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운동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잘 걷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성도들은 모여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냐? 성도들의 합심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 성령님의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병든 자가 일어나고 또 병든 자가 그 이후로는 그냥 강단에서 선포만 하면 그냥 나버려. 부흥회 가서도 그냥 몇백 명 앉은 부흥회 가서 그냥 머리 이 뒷골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치게 해주시리라 라고 선포만 하면 그냥 그 즉시에 나버려. 시원하게 간증하고. 그리고 위장병이고 아프고 그냥 관절이고 말고 예수님이 치게 해주신다. 그런 그냥 나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창조주지만 이 온 신비로운 우주와 인간의 신비로움과 이 세상 자연의 대자연의 신비로움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을 물리쳐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마음에 믿음을 주세요.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마음에 행복을 주세요. 마음에 감사를 주세요. 그리고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성령님 의지하면 모든 게 저절로 돼요. 잘 돼요. 우리 장로님 지금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시구나. 즉흥적으로 한번 힘을 뭐 대단한데도 그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한번 해주셨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요. 안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 관절, 내가 관절을 하지 마세요.